저는 오늘과 다음 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믿은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또 폭넓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처음부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감동으로 벅차고 또 우리가 저절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오직 숨겨진 비밀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만 알 수 있고 또 믿고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이제 이틀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복음이란 자 제가 글자를 좀 못 쓰지만은 이 복음은 요한겔리온에서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다음에 할 건데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랑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란 것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헬라에서 독사라고 해서 이 도케오라는 말하다, 생각하다, 의견을 나누다 하는 동사에서 명사형인 독사가 되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위대하신 능력과 신성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이 은혜란 말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그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드리면은 더 앞에 것을 못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는 햇빛과 비와 공기와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음식들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잘 아는 분이 그 한 10일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지난주 구미 순천향병원에 다녀왔는데 심장이 멎었습니다. 급히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고 제가 하루에 2번 이렇게 면회가 되는데 면회했을 때 너무나 온몸이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꼼짝을 못하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멎었고 그래서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의식을 잃고 계시는데 온몸이 손가락 깜짝 못합니다. 급하게 병원에서 이제 카테트 시술을 하고 지금 이제 호흡은 하고 있는데 언제 깨어날지 모르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든지 깨든지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복음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속, 이 세상의 약속은 사실 영원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불변하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약속은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영원하고 불변한 eternal 그리고 unchangeable한 이 프라미스입니다. 이 영원하고 불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퍼펙트 러브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해서 사랑이라도 번역되고 은혜라도 번역됩니다. 사실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분이 유일한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만든 것이 법이고 그분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원하신 대로 하시는 분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약속의 자신을 제한했고 가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복음이냐?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여기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원은 우선 세 가지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로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법정적인 용어가 있고 또 상업적인 용어가 있고 또 종교적인 용어가 있는데 법정적인 용어는 칭의라고 하고 상업적인 용어는 구속이라고 하고 종교적인 용어는 화목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성도님들도 이러한 부분을 몇 번 들으셨지만 또 더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죄의 권세로부터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중에 있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구속함을 입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죄의 실존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잿더미에서 존귀한 귀한 귀인을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흉악한 죄인이 죄만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영어로 구속이란 단어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구속이란 단어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서
오늘날 같으면은 전쟁을 하면은 뭐 폭탄이나 이런 것으로 뭐 거의 대부분 죽지만 과거에는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이기는 쪽이 진 쪽의 전리품들을 획득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나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럼 붙잡힌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노예로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노예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뭐 학자나 또 관리나 또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 이긴 쪽에서 그 진 쪽에 통보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잡혀왔는데 이런 몸값을 달라. 그러면 이 자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전쟁에서 진 나라는 그런 고급 인력들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값을 주고 그 노예, 그 붙잡혀간 그 전쟁에 붙잡혀간 자들을 되찾아오는 것을 구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물건을 사는데 어떤 물건을 뭐 100만 원에 살 것 같으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사는 이러한 의미로 쿠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쿠속은 죄의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단순히 죄를 벗어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용어를 제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용어로 화목이라고 합니다. 이 화목은 원수된 자를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면서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속죄가 무엇인가? 이 속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레위기 16장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죄사함을 받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안식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를 받기 전에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죄를 알아야 되죠. 자기가 죄인인 줄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우선 죄와 속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이 죄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이 율법의 기능은 거울과 저울과 자와 같다. 우리는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봅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이 있어야만 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외모는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양심은, 내 자아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아무리 거울이 나의 모습을 비춰줄지라도 그 율법이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내가 더럽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만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저울과 같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갈대 왕 그 느부갓네살 아들 그 벨사살 왕이 있는데 심히 교만하고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여러 성전 기구로 술을 마시면서 연애를 펼치고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싹 쓰고 손가락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연애가 한창인 중에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너무나 무서워서 얼굴이 배찍장처럼 하얗게 되고 두 무릎이 탁탁탁 부딪히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도 그 벽에 서해진 글씨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합니다. 메네 데길 우바라신. 그것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고 그리고 왕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통해서 다스리게 했던 그 권한을 빼앗아 가시고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글씨였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일찍 요절할 수가 있고 또 늘 몸이 약해서 꼬랑꼬랑하고 늘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오래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오늘이라도 찾아가시면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죄는 구약 성경에 20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반역, 불법, 불의. 유다서 보면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으며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법을 정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 지구는 시속 1600km로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되게 하셨고 시속 10만 8천 km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뚜렷한 사계절이 되게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지금도 1점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 가운데 태양과 지구를 두시면서 우리가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세 조정을 통해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는 하늘을 날게 하셨고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고 살게 했고 초원인을 달리는 짐승들은 이 땅 위를 마음껏 뛰어다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바깥에 내어놓으면 죽어버립니다. 땅 위를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러한 온갖 동물들도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앞에 법을 어긴 불법을 행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반역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한 회사에서 사장이 있는데 직원이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자기가 사장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직원은 용서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됩니다. 한 집안에 다 가장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가장을 쫓아내고 자기가 가장 노릇한다면 이것보다 더 불의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런 반역을 지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같이 변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남자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부모를 택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의 성별을 결정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의 생김새와 키를 재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부모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자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능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헬라어로 파라바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선을 넘어갔다. 지금 우리 대구에는 사모선이 지상철입니다. 지상철은 그 땅에서 10m 높이에 있는 그 모노레일을 달리는 전차인데 만약에 그 지상철 전차가 그 모노레일을 이탈하면은 거기 탄 사람은 떨어져 10m 아래 떨어져 죽습니다. 기차는 그 철로를 이탈했을 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몰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 생명선입니다. 중앙선은 생명선이고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법을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상징이 문둥병, 중풍병, 맹인, 벙어리,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런 상징적인 병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문둥병, 나병 환자를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릴 때 나병 환자들을 간혹 보기도 했고 또 대구에는 애라고라는 곳에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고 여기 외관 쪽에도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가장 무엇이 무섭냐?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손바닥에 못이 찔려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전혀 아픈 줄 모르고 고통을 못 느낍니다. 문둥병 환자는 바깥을 돌아다니 집에 가서 양말을 벗는데 발가락이 하나 뚝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릅니다. 오늘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 하고 문둥병 시인이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못 느낍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합니다.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한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중풍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은 뇌졸 중풍에서 가운데 중자가 다른 뜻으로 맞닥뜨리다, 맞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바람을 뇌가 갑자기 맞아서 쓰러졌다 해서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가 막히든지 내 혈관이 막히든지 내 혈관이 터지면은 반신불수가 되든지 죽든지 합니다. 우리의 몸의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까지 다 해서 지구를 세 바퀴 돈 12만 킬로미터가 우리 온몸의 100쪽의 세포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혈관, 모세혈관 한 군데라도 막히면은 그 세포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중풍병자와 같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찬양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다른 성도들을 내 이웃같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나의 유익, 나의 안락, 나의 쾌락, 나의 행복, 나의 자랑, 전혀 남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맹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낮에는 이렇게 다니지만 밤이 되면은 캄캄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하신 짐승은 밤에도 볼 수 있는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밤에 먹이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잡니다. 그리고 새는 눈에 있는 망막뒤의 시신경에 간상세포가 없습니다. 간상세포는 명암을 조절합니다. 명암을 구분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간상세포가 1억 300만 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어둡고 밝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에 그와 같은 간상세포를 주시고 원추세포를 통해서 색깔을 구분하게 했습니다. 새는 간상세포가 없으니까 밤에는 꼼짝없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올빼미나 붕이 같은 경우는 밤에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간상세포가 있기 때문에 밤에 활동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맹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리고 벙어리,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마치 소나기가 내리고 하더라도 장독대 뚜껑이 닫혔으면 장독 안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고집으로 인해서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죄의 종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 이후에 지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언젠가 홀연히 갑자기 새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떨어지듯이 어부가 친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듯이 언젠가 홀연히 갑자기 죽음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그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불순종했습니다. 죄는 또한 독립입니다. 하나님께 독립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을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 잘 계획하고 무엇이든지 일을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호련히 죽음이 왔을 때 그때는 구해고 땅을 치고 통곡할지라도 슬피 울며 이를 갈지라도 그때는 더 이상 속죄받을 길이 없습니다. 속죄받을 길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속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잘못 알면은 큰 오해가 생기고 또 복음이 잘못되면은 인생도 잘못됩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분명한 모델을 주셨고 그 속죄일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죠? 몇 월 며칠입니까?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레위기 23장의 7절기 중에 한 절기인데 대속죄일 날 7월 10일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3번을 들어갔습니다. 왜 3번을 들어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이 속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지존무상하시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고 아무 사람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우리의 은하계에 이런 태양 항성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2000억 개가 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능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는 성경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다. 에후예 아쉐르 에후예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원자로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다 입고 조그마한 원자봉을 한 10cm 옮기기 위해서 급히 그 안에 뛰어 들어갔다 이걸 탁 옮기고 또 급하게 뛰어나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빨리 뛰어 들어가서 이걸 또 요만큼 옮기고 또 뛰어나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 나올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소독을 합니다. 방사능이 0.001mg이 있어도 못 나옵니다. 발바닥에 조금이 묻어 있어도 못 나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그 방사능이 제로가 될 때까지 소독을 하고 밖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방사능을 그냥 허용하고 용납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고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벗고 금향로를 가지고 가서 연기가 그 지성소를 가득 메우도록 했습니다. 그 연기가 가득 메워져서 죽지 않게 죽음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연기가 없으면 지성소가 그냥 눈에 보였다가는 그 대제사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그 속죄일은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사람의 자격, 그리고 방법.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음대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날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 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오직 그 시간만 정확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서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가장 거룩한 장소, 속죄소가 있는 그룹으로 순금으로 그룹을 쳐서 날개 양쪽이 5m가 되는 그룹을 언약궤 위에 법궤 위에 두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한 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마음대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조그만 나라에 있으면서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가는 당장에 붙잡혀서 그 구치소로 연행될 겁니다. 마음대로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누구든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레이가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그리고 고핫이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아론의 자손들만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 이다말 이들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가장 나이 든 자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이 자손이고 고핫 자손일지라도 아므람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손인 고라가 제사장직을 넘보다가 갑자기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가족들을 다 삼켜버리고 다시 땅이 합쳐졌습니다. 고라는 아론과 사촌입니다. 똑같은 고핫이라는 자손입니다. 다만 아버지 아므람과 이스라엘이 틀렸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 자손들만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시간과 장소와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사이에 있는 그 금향로를 지성소에 들고 가서 속죄소 앞에 두고 연기가 가득하게 지성소를 메우고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 수송아지는 왜 자기의 죄와 자기의 가족
아론의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도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론은 먼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와 앞에 7번을 뿌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를 제비 뽑게 합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제비 뽑힌 염소를 죽여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와 앞에 7번 뿌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염소는 정한 사람이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흰 세마포옷을 입고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그 낭떠러지에 밀어떨어져 죽이고 돌아오는 일을 하면서 그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고 발로 밟듯이 주의 등 뒤로 던지듯이 그렇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혐오하고 싫어하고 징계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1년 유효한 죄의 용서하는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어야 됐고, 그리고 죄 없는 수송아지와 순염소가 대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염소와의 송아지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만 1년 동안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25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에는 단번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7장 몇 절에 있죠? 27절입니까? 그리고 9장 12절, 26절, 28절, 그리고 10장에 또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 단번에라는 말은 오직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한 번.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이 3번을 들어갔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근접할 수 없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향로로서 연기가 가득 메우도록 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금향로의 연기가 필요 없는 이유는 그분은 죄 없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죄 없이 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금양료의 연기가 필요 없었고, 그래서 그분은 첫 번째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수송아지 피를 들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처럼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는 그 완전하신 분께서는 두 번째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그 의로운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를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고 값진 선물이고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알아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1장에서 5장 11절까지 있는 죄들이고, 그리고 5장 12절부터 신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죄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죄의 열매들, 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 죄의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없이 하게 하였나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하고 레위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 모든 죄를 위한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속죄,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인 체하고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일을 하고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옛사람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만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아담이 범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 무서운 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십자가에서 이 옛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이, 부부가 함께 한 몸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로 결탁되어서 그분을 떠나지 않고 늘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함께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승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복음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복음은 내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복음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공기를, 먹을 것을 주시고 심장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뛰게 하면서 살 수 있게 함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이 죄사함과 어렵다함과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 불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결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약속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손만 내밀면 됩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어찌 피하리요 하고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셨고 이렇게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고 나 같은 자가 무시한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하셨는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 이제 계속 개인 상담을 하면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저나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복음 집회 끝이 났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 바꿔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씨, 말씀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구령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